이 거룩한 산,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중에 가장 신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거는 신비한 그런 장면이에요. 네. 이 신비한 장면과 이 스토리 중에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아주 입체적으로 손에 잡게 그렇게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장 2절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셨다 그러셨어요. 변형.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어요. 어떻게 변형되셨냐면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이렇게 변화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네,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이 빛이 나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빛은 하나님의 빛, 신적인 빛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되어지지 않은 빛, 원래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춰졌어요. 예. 그리고 이 빛과 함께 옷이 아주 빛이 났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에는 이 구절을 옷이 광채가 났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옷은 이 세상엔 존재하지 않는 옷이에요. 땅의 옷이 아니라 하늘의 옷입니다. 그러니 이 천상의 영체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은 기도하실 때 변화됐다고 누가복음에는 또 자세하게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영이 온전히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다 채워져서 꽉 채워졌을 때 이 영이 몸으로까지 들어와서 이제 이 몸이 영체가 된 것입니다. 아주 신비한 영적인 몸이 된 거죠. 그러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충만하게 기도하고 또 은혜 많이 받을 때 우리 영혼이 기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나면은 이제 우리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빛이 나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체로 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몸을 가지고는 지금 이건 흙에 속한 형상이죠. 우린 땅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는 우리는 하늘에 못 가요. 네. 이 몸은 하늘에 갈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변화된 몸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몸으로 사시다가 오늘 이 장면에서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는 이 땅의 형상으로는 존재하지 못해요. 신령한 몸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신령한 몸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기도하실 때 영혼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걸 보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성 갈 때 우리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 몸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죠? 하루하루가 골칫덩어리죠. 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영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이 영체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아주 신령한 이 장면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여주셨어요. 이것도 참 신비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신령한 이건 장면이죠. 분명히 죽었는데 특히 엘리야가 죽었을 때는 굉장히 좀 특별하게 죽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옆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엘리사 그 제자죠. 있었는데 엘리사가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불수레와 불병거, 불말들 이것들이 쫙 갈라지면서 여기에서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네. 그러니 이 엘리야가 죽은 것도 신비한데 이 신비하게 죽은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야는 죽은 게 아니라 그냥 하늘로 회오리 바람과 함께 그냥 올라갔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 무엇인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 문이 있구나. 그러니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문이 분명히 있는데 그 문이 열어져서 지금 하늘에 있는
특별하게 이 두 사람이 내려온 거예요. 지금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셋이 만났는데 이제 그 장면이 바로 천상의 장면. 그러니까 천상의 이 한 조각의 장면이 땅으로 지금 내려와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죠. 천상.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쫙 그렇게 영체로 하늘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지금 만남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죠. 모세와 엘리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는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예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이 자리에 내려왔고,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일 때문에 만나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보니 누가복음 9장 31절에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 그러니 이 구약과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성경, 그리고 신약, 복음, 이 예수님이 함께 모여서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 그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만났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십자가 복음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천상에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네. 땅과 하늘이 연결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냥 이 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네. 하늘에서부터 천상 위로부터 내려와서 땅에서 성취된 십자가 구원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 구원 계획은 대단히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하늘과 땅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이 변화상의 이 신령한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입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복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니까 얼마나 이 그 장면의 느낌이 좋은지, 지금 결국은 이게 천상이 내려온 거잖아요. 천상이 일부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 도취되어 가지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뭔 말을 하는지 그냥 정신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상을 잠깐 느낀 이 베드로가 이게 한번 이 신비한 영에 이렇게 쌓여서 이 천상이라는 이 느낌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감지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가 잠깐 그걸 보고 이게 이제 막 체감이 되고 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다 아예 그냥 집을 짓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게 막 엉뚱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이게 막 도취되니까 이게 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선과 오류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차 가게 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막연하게 그냥 들어서 알고 또 때로는 믿지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지만 그것은 뭐 그냥 나중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잠깐 보여줬을 때 막 베드로는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그냥 아예 자리를 잡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제 구름에서 또 구름 사이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 변화상의 또 신령한 사건 중에 이제 세 번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직접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 장면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가 누군가, 그 선지자. 그런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한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계속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름에서 나는 소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세요. 그러니 그 선지자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과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제 내려오셨어요. 직접. 그 선지자께서.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분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제 후에 베드로는 이 기억을 회상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네. 그러니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이런 말들이 우리가 그냥 교묘하게 지어내서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가 그걸 보고 막 도취되어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우리는 직접 이걸 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다. 그때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거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는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줄 때까지 이 예언을 주의해라 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이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들으라 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거를 베드로가 직접 거룩한 산에서 들은 그 확실한 그 말씀이 이제는 우리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이걸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들으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 바로 이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거룩한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경.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우고 깨닫고 이렇게 알게 돼요. 그럴 때 이제 먼저 우리에게 영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의 변화. 그럼 예수님처럼 영이 변하면 우리의 몸이 이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몸에 모든 죄를 끊는 능력 또한 신령한 몸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신령한 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신령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네. 예수님 그런데 왜 성경 연구하는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오나요? 엘리야가 먼저 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네. 그런데 이 엘리야가 누구냐 보니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먼저 와서 무엇을 하냐?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우리가 받은 그 어마어마한 지금 이 십자가의 천상으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가장 지금 제일 큰 프로젝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천상 문이 열어지고 막 여기에서 천상의 일부가 지금 땅에 보여지는 이 엄청난 이 사건 전에 누가 와야 되냐?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오면 모든 걸 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세례 요한. 그럼 과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환생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 엘리야가 누구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다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엘리야가 환생한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마음을 받아서 무엇을 하냐? 모든 것을 다 회복한대요. 회복.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다 회복을 해놓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엘리야의 능력과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는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말하면 뭐 죽은 그 여인의 아들이, 죽은 아들이 막 살아나고, 그리고 막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또 오병이어처럼 막 기름에 막 병에 기름이 막 담기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죠. 막 불도 내려오고 막 그래요, 엘리야가. 네. 그리고 엘리야는 아주 강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이세벨을 대적해서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막 그 이세벨 서슬퍼런 그 정치 권력이잖아요. 아합 왕.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모든 선지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 참여하고 싶지 않아서 다 도망갔는데 딱 한 사람 엘리야가 혼자 맨몸으로 나와서 싸운 거예요. 자기 혼자.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장장. 엄청나게 강한 심령을 가졌죠.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무엇을 했냐?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했죠.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싸우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네.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소서. 여호와 그분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켜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하소서.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인 걸 알아보는 것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되돌려져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돌려와야 돼요. 그러니 이 엘리야는 이 마음이 돌아서 이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도록 이걸 지금 나타내길 원해서 지금 그 사역인 거죠. 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야의 사역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는 것. 그분이 정말 하나님임을 알게 하는 것.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 외에 더 큰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인 걸 알게 하는 것.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이걸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의 이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거기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겁니다.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네. 갑자기 막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있는데, 이 도랑에 물이 있는데 불이 쫙 핥고 마치 휘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그 물에 불이 확 타서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네.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백합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게 엘리야의 사역이에요. 이걸 세례 요한이 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의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 마음이 돌아왔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던 마음이 세상에서 그렇게 좋게 보이고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혀 있었던 거, 세상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았어요, 인생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 우리의 그 마음이 돌아와서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천상의 나라,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이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에서는 그 두 증인이 나와요. 이 두 증인은 마지막 세대 이 교회의 사역자들이에요. 마지막 세대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써 있죠. 거기에 하는 게 꼭 모세가 하는 사역, 엘리야의 사역을 지금 마지막 교회가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이 교회의 사역은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마지막 교회가 사역할 때는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세상의 권세와 힘과 그 서슬퍼런 그 정권과 그거에 무서워서 다 도망갈지 몰라요. 그러나 두 증인과 같은 사람, 단 한 사람 나와서 용감하게 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자들이 이제 마지막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세상과 맞서 혼자 싸울 수 있는 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급기야는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 보내겠다.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심판이 임할 때 이제 세례 요한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냐? 8절에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했던 사역처럼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들이 고백했잖아요. 과연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들 고백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결국은 아버지를 찾게 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오게 해요.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을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 되는 연합을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받습니까? 생명을 받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으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 생명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인데 엘리야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이 서로 마음이 딱 맞닿아서 돌아오게 해서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이 연합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사역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렇죠. 그러니 이 연합,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게 무엇일까요? 그런데 보세요. 세례 요한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뭘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너희들 죄를 짓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을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하라. 즉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개체는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죄. 우리가 죄가 없으면은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죄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는 건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 죄로 이루어진 연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다른 걸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용서하셨겠습니까? 죄를 용서하셨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 난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의로운 자들, 바리새인들. 나는 대단히 의로워. 나는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인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 죄인 창녀들이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거죠.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이 변화산에서 우리 엄청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지금 중요한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와 엘리와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가지고 전부 다 구약과 신약, 천상, 하늘, 땅 온전히 다 통틀어가지고 그때 얘기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우리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가서 연합하는 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할 텐데요. 연합은 과연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될 때, 나는 죄 때문에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죄.
그러니 이 죄가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증오하던 내 죄가, 아니, 죄도 이렇게 잘 쓰면 유용하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 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모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죄 때문에, 물론 죄 때문에 우리는 더럽고 추악해지죠.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죄를 왜 하나님께서는 왜 계속 붙여 놓으셨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이 영이 죽어 있었어요. 영이 다 죽음 상태였어요. 그러니 이 영에서 신호를 못 보내니까 이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 따라가고, 보이는 것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육체가 원하는 것만 우리는 추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육체에는 아무것도 1도 없다, 좋은 게. 100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하세요. 육체는. 그러니 영에서 신호가 안 보내지니까 우리는 좋은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보기에 선한 걸 따라갔어요. 공의로운 마음으로 이게 선이다 생각했죠. 내가 죄인인지는 몰랐어요. 왜냐면 난 너무나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막 나쁜 일 있으면 막 내가 먼저 나서가지고 막, 우리 그렇지 않았습니까? 좀 정의다 그러면은 막 지나가는데 누가 맞고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아, 착하다. 막 지하철에서 누가 막 떨어지려고 하는데 가서 대신 죽어주고. 착하다. 이게 가장 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육체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기껏 해야 한다는 게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쵸. 가정 잘 세우고, 그리고 또 내 삶 잘 세우면 최고의 선이었어요. 그 이상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 변화상에서 봤던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 빛. 네.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네.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 광채로 빛났던 그건 신적인 그 빛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그때 이제 우리 마음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마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다 결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기계가 아니라 그냥 아주 자아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는 마음에서 다 결정해요.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그 빛이 확 비춰졌을 때 드디어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으니 나에게 들어와서 나와 이제 함께 계셔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에 임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생명을 주세요. 생명으로 임재하세요. 비로소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니, 지금 아까 우리가 변화산에서 봤지만 영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의 몸이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영이 영화롭게 충만하게 변화가 되니까 몸이 막 빛이 났어요. 광채가. 영이 살아나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육체가 아주 막 그 일시적으로 우리 아주 막 드라마틱하게 확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크게 변화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어쨌든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제 됐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내 몸이 이제 다 깨끗해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죄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 죄가 뭐지? 이제 이건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났잖아. 근데 왜 죽은 죄가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고민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왜 죄는 계속 달아둡니까? 뛰어가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요 계속 달아두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몸은 흙의 몸이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땅의 몸이에요. 이 땅의 몸은 결국 나중에 썩어서 다 없어질 몸인데, 이 몸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죄의 몸인 거예요. 이 몸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을 받았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두신다는 거죠. 두세요. 죄의 몸을 붙여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이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 죄와 그리고 성령의 그러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긴장감을 우리의 이제 인생 가운데 두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셔서 이 마귀들을 빨리 보내시지. 마귀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으면, 마귀를 승리하셨으면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막 괴롭히잖아요, 옆에서. 왜 계속 두실까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실까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죄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두셔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몸의 죄와 함께 우리의 딜레마죠. 몸의 죄와 함께 달려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 얼마나 딜레마입니까, 이게. 이 사역을 위해서 마귀를 계속 예수님께서 그때까지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쓰시는 겁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차라리 이런 긴장감이 없었어요. 네. 그쵸? 영이 죽었으니 죄를 지어도 좀 양심이 좀 있는 분들은 이제 영이 조금 예민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양심에 즉각 우리는 이제 그 직관적으로 이건 아닌데 이렇게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쭉쭉 용감하게 막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도 모르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죄를 지어도. 그러다가 이제 사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명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이게 이제 막 죄책감이 막 오는 거예요. 생명받은 우리의 영과 생명받아서 우리 깨끗하게 된 우리의 영과 지금 죄가 붙어있는 이 몸이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부분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요.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믿음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붙어있는 이 죄, 지금 이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구원받은 내 영하고는 지금 붙어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건 죄를 짓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이 모든 육체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 때문에 고통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육체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영혼과 혼과 마음과 육을 다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까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자아를 써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래서 우리는 고행을 합니다. 고행. 그런데 이걸로 죄가 끊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죠. 죄는 그렇게 끊는 게 아니에요. 네. 고행을 해서 끊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때로는 막 교육을 받고 막 상담을 하고 해서 이걸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좀 개선을 하거나 좀 나아지게 할까? 이걸 조금 변화시켜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는 이미 용서받은 죄는 그렇게 우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용서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이 죄를 그냥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멸절.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뭐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냥 다 가서 죽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얻게 되는 그 노획물조차도 다 버리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네. 그게 아무리 값있어 보일지라도.
바벨론의 그 외투가 너무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냥 다 갖다가 진멸시켜라. 그러니까 진멸하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냐? 부활의 능력으로 진멸하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우리가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내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 연합.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예. 연합이라는 거는요,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생명의 연합. 이거는 내가 죽어야지만이 살아나는 연합이에요. 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연합이죠. 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입니까? 믿음으로 죽입니다. 네.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믿음 안에서 이미 나의 마음과 육체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대신하셔서 용서하신 걸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 참여하겠나이다. 내 자아를 죽이고. 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하는 거죠. 기도로. 네. 믿음으로. 주님, 내가 이걸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걸 더 이상 내 자신이 이걸 살아있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계속 선포할 때 이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확언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 대한 자랑은 나의 의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라는 이 능력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그 모든 걸 다 돌파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난 날마다 죽노라. 이걸 얘기해요. 난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네. 난 약하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는 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 온전하여진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계속해서 나 약한 것만을 자랑했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 여러분, 실체입니다. 어느 인간도 이 살아있는 영과 지금 이 죽어있는 이 몸이 같이 죄로 죽은 이 몸이 같이 붙어있는 한은 여기서 아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기 힘으로 이 죄를 끊을 수 있는 강한 인간이 없어요. 네, 오직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곽해, 공고, 우리에겐 너무 싫어하는 이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결국은 그게 우리가 강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할 때 이 부활에는 권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연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연합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아오게 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연합하게 만든 이게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그 비쳐 있었던 그 빛을 우리에게 마음에 비춰 주셨어요. 그런데 이 비춰 주셨는데 이 마음에 비친 이 빛이 어떤 빛이었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이 마음의 빛을 비추셨다 하고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비추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엄청나게 이건 파워풀한 일입니다. 생명이 살았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에다 받았냐면 질그릇. 이 질그릇은 뭐냐면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에요. 너무 연약한 거죠.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지금 어디에 있냐? 질그릇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의 질그릇에 지금 담아 있어요. 질그릇.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네. 주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걸 알고, 확실하게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향한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만 하려고 하셨다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주시고 바로 데려가셔도 됐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떨 때는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계속 전투를 하면서 싸워야 하는지. 그냥 그렇게 천국이 좋다면서 빨리 데려가시지. 왜 여기에 그 마귀와 뭐 우리 성도와 뭐 이 육체 뭐 이 복잡한 거를 왜 두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신 거죠. 프로젝트.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의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죄를 붙여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예요. 네. 그러니까 느긋하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막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제 처음에는 놀라겠죠. 왜 나한테 이런 게 있어? 어머나, 이건 내 게 아닌데. 이건 내 게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 거예요. 내 거예요. 네, 내 거.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인정하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걸 다 깨끗이 씻으셨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이제 여기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두려움. 물론 우리가 두려움은 있지만 공포감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죄 때문에 나를 그러니까 저주하실 거야. 이런 공포감 있잖아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 대가를 받고 이제 이런 저주가 나에게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모든 프로젝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붙여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계속 우리에게 붙여 놓은 이유는요, 네가 죄를 지면 내가 너를 저주할 거야, 벌할 거야 라고 해서 붙여두신 게 아니라 끝까지 싸워라. 죄와 싸워 이겨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고 그 이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믿음으로 이겨서 승리하라.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지, 죄 때문에 네가 죄를 지으면 내가 너를 벌할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과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우리가 계속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싸우는 싸움이에요. 네. 내가 오늘 나에게 닥친 이 문제가 있어요. 네. 열심히 이걸 극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다 끊어져서 내가 이제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강성하게 나와요.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네. 죄와 싸워 끝까지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라. 이게 지금 교회의 이 신약의 서신서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7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기라, 승리하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 믿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고 살아났다는 건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죄와 싸워 이기라라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죄와 싸워 이기라. 이걸 하는 거예요. 네.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가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에서 이걸 잘 싸우는 거예요. 함께 힘을 주면서 나가는 거죠. 네. 그게 교회입니다. 너는 의롭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고 너는 의로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공동체를 이해하면서 함께 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네.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기도하죠.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이 승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를 주님이 왜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육체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어 드릴 때 이제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힘을 주세요. 이길 힘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연약할 때, 아까 우리 그 찬양했죠? 뭐 보혈. 우리가 참혹할 때 더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죄를, 내가 전에는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공포감으로 하나님 앞에 왔죠. 아, 이 죄를 지었으니 이제 하나님 나의 어떤 벌을 받을까? 이게 일이 안 되면 이게 지금 그래서 벌인가? 근데 이 공포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아버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그 몸부림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귀하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겠니?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 공포감에 우리가 이제 사로잡혀 있으면요 정말 그 일을 이루어요 마귀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계속 그 저주를 받게끔 해요. 그러면 진짜네? 진짜 내가 죄를 지었던 이런 일이 일어났네? 계속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제 그런 공포감이나 죄책감이 몰려올 때마다 우린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 주님은 승리하시고 그 이김이 나에게 있다. 나는 승리할 거야. 난 이미 승리했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이 죄책감으로 온 우리의 모든 병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들 이게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의 속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우리를 저주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할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이미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이에 그 틈새를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죄가 있을 때 더 강해지고요. 죄를 딛고 일어설 때 더 우리는 강력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걸 아십니까? 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 믿음으로 이걸 굳건하게 이 믿음 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계획을 세우신 것을 변경시키신다면 그 모든 주도권은 나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평생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연약할 거니까. 우리는 끝까지 죄를 지을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서 나 이거 다 극복했으니까 나 이제는 100% 의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계속 그 싸움을 싸우는 건데. 그런데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그거에 휘둘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죠. 우리를 아직까지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의 그 살아있는 우리의 다 깨끗이 생명받은 영혼과 다 죽어있는 육체를 묶어놓은 건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의 성화예요. 교육.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교육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변개시키지 않으신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묵묵히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미 하나님은 다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이루어 가세요. 구원의 언약을 쭉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쭉 이루어 가실 때 그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를 보면 안 돼요. 우리의 죄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대면하자 하고 그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때 이제 우리는 먼저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몇 월 며칠까지 몇 건, 이거 딱딱딱. 목록이 다 있죠. 우리는 이거에 집중해서 이걸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이 문제와 관계없이 계속 하나님의 뜻을 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록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원하는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때 가운데 다 정해놓고 계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때를 딱 정해놓으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완전하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완전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때에 쫙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 안에는 나의 허물과 죄가 그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시니까, 언약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는 시간에 그걸 다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다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때, 하나님의 때. 네. 우리가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단 우리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 조급해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게 안 돼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약속하셨거든요. 때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겠지만 그때까지 너희를 굶기지 않겠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늘에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단지 내가 원하는 욕심만큼은 채워지지 않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이루어가는 가운데 우리의 일들은 다 풀어집니다.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죄를 끊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늘을 보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자.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죠. 문제는, 죄는. 거기에 우리가 잠식되면 안 돼요. 거기에 잠식되면 우리가 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귀의 속임이에요.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거 안 되면 막 내가 다 인생 망가지고 죽을 것처럼 마귀는 우리 계속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마치 이 죄 극복 안 하면 넌 저주받아서 다 죽어갈 인간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의 죄보다 크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 덮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산, 변화산의 입체적인 생생한 구원, 그건 천상의 일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그 허물투성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그냥 받아들이고, 이 죄, 이거는 그냥 이제 막 이것 때문에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싸워야 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야 할, 나와 늘 항상 함께 있는 죄와 문제, 이거 해결하면 이제 끝. 그게 아니고 이 죄와 그리고 우리의 문제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까지 계속 나와 함께 동행할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정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걸 싸우는 거예요.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고 이기고.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초월해서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그늘 밑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이제 우리는 파워풀한 이런 성도의 권세, 이 교회를 우리는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이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힘 있는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